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처음에 신약성경에 나타난 교회 가운데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또 가장 하나님의 은사가, 성령의 은사가 가장 많이 나타났던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을 치닫던 교회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좋을 교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만들어 놓으니 사람들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하고 변질은 다르죠. 누룩도 좋게 들어가면 반죽을 되지만 누룩이 나쁘게 되면 썩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좋은 것이지만 그 은혜가 사람들에게 바로 작용하면 좋은 것이지만 그 은혜가 잘못 들어가면 오히려 사람들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은 정말 이런 문제가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편지를 보내는데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는 그렇게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최소한 3통 내지 4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린도 후서는 2번째 편지가 아니라 3번째 혹은 4번째 편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어온 것은 이거밖에 없으니 더 이상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고린도 후서를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게 뭘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뭘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이 변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가?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 서슴지 않고 예,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바로 이 고린도 후서 2장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향기로운 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향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맡을 수 있어요. 사람의 감각 중에 여러 가지 감각이 있지만 이 냄새만은 이 후각이라는 것에 참 민감합니다. 근데 이것이 단지 육체적인 그런 향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 지금처럼 귀족들은 뭐 목욕탕 만들어 놓고 목욕할 수 있었지만 서민들이 그렇게 자주 목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발달한 게 뭡니까? 그래서 발달한 게 향수욕, 향기입니다. 목욕 못하니까 대신 향수를 뿌려서 그를 무마했다는 것이지만 바울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할 때 이 향기를 한번 깊이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향기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담아있지 않는 한 향기를 낼 수 없다는 거죠. 여인들이 좋아하는 거는 향수를 좋아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미 있는 선물할 때, 특별히 프로포즈 할 때는 향수를 선물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샤넬 넘버 5 같은 경우는 아주 조그만 그 병 하나에 향수를 만들기 위해서 5천 송이나 되는 장미를 희생해야 요만한 향수 하나가 나온다 그래요. 몇 개요? 5천 개의 장미. 거기 요만큼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무슨 대가를 치르고 향수가 되었는가?
생각해 보십시다. 샤넬 넘버 5라고 하는 향수는 장미 5,000그루를 해서 요만큼을 만들어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대가를 치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향기가 됐다는 거예요.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우리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분의 죽음의 대가로, 그분이 죽으셨는데 우리는 생명의 향기가 난다는 겁니다. 냄새가 납니까? 제게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까? 내 자신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까? 그거는 덮어둬도 숨겨도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어느 곳에 있든 간에 그 향기는 날 수밖에 없어요. 아침에 향수 하나만 뿌려도 온종일 하루 종일 냄새가 나는데, 하물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향기, 이거는 무슨 인품의 향기가 아니에요. 인격의 향기가 아니에요. 내가 추구해서 내가 만들어낸 향기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 내 안에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내 안에서 우러나서 향기가 되는 것이라는 것, 우리 한 번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바울은,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 추천장입니다 라고 두 번째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얘기해 줍니다. 우린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냥 러브레터가 아니에요. 레코멘데이션 레터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교회 사역했던 부목사가 저한테, 목사님, 제가 이번에 연합감리교 장학금을 또 신청하는데 목사님 추천서 써주세요. 마감일자가 3월 1일입니다. 세상에 3월 1일인데 고천날 온 거예요. 그래도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자식 데리고 공부하는데 그거 어떡하겠어요? 열리시고 또 앉아서 그칩니다. 요즘에는 다 로그인 해갖고 들어가서 다 아주 거기서 즉석 처리를 하는데, 뭐라고 쓸까요? 이 부목사는 절대로 장학금을 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써버릴 겁니까? 아니죠. 새 아이의 아버지다 라는 것부터 먼저 썼습니다. 왜냐하면 파이낸셜 니드가 필요하다는 걸 알려줘야 하잖아요. 뭐 보통 다른 얘기를 다 쓸 수 있어요. 새 아버지, 아버지다. 근데 풀타임 공부하고 있다. 세 번째 쓰는 추천서지만 두 번까지 받고 세 번째 잘 받으면 이제 졸업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쓰면서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뭐라고 내놓으셨습니까? 여기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저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성도님들은 내가 보낸 추천장들은 내 레러야. 뭐로 쓰셨습니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써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쓰신 추천장이다, 편지라고 하는 그 궁극적인 자부심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소개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개장 하나 쓰면 이 사람의 취업이 결정되고, 소개장 하나 잘 쓰면 이 사람의 상 받는 게 결정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함부로 넘길 일이 아닙니다. 미국 문화에서 추천장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건 저는 압니다. 그래서 추천장을 받을 때는요, 그 쓸 때 아무렇게 쓰지 않아요. 고민합니다. 단어 하나 쓰는 것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받는 사람들에게 가장 의미를 부여줄 수 있는 그런 글이 될까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내놓은 추천하실 때 주님께서 함부로 쓰셨겠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주님의 추천장입니다. 추천장이니까 하나만 딱 내놓으면 그걸 받는 사람들한테 아, 그렇군요, 감탄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세 번째,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이라는 말은 옛 언약과 대조되는 언약이죠. 옛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십계명을 비롯한 그들이 만들었던 모든 언약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언약이 유효하지 않고 이제 새로운 언약을 주겠다고 하면서 그 언약을 어디에 주셨습니까?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셨다고 예레미야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 새 언약인 말을 끌어들이면서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얘기해 줍니다. 그 새 언약이 누구를 통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은 너에게 내가 새롭게 주는 새로운 계명이다. 사람이 그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보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는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일꾼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지 일만 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는 일만 하면 됩니다. 다른 언약 주시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나 자신을 볼 때는 뭐라고요? 질그릇이다. 갑자기 지난주 화요일날 에버그린 아카데미 다 끝나고 식사 잘 마치고 집에 갔는데 갑자기 발을 디딜 수가 없는 거예요. 수요일날 새벽기도 나오는데 이게 발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발이 부딪혀서 삔 건지 부서진 건지 가부진이 도저히 알 도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어포인트를 했습니다. 약을 처방해 주는데 얼마나 약이 독한지 막 왼쪽 눈꺼풀이 막 퉁퉁 벗고 이만큼 내려가서 눈을 뜬 건지 감은 건지 모르기 정도로. 아까 신발을 신으려고 딱 신었는데요, 오른쪽 팔에 딱 너무 꽉 맞으니까 아무리 끈을 다 풀어도 신을 수가 없었어요. 차라리 그러면 신발을 벗고 맨발로 가자. 그리고 오늘 맨발로 왔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제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참 나는 감사하고 행복하다. 내가 운동선수가 아닌 게 행복하다 그랬어요. 왜냐면 운동선수가 만약에 지금 이런 정도 되면 출전이 어떻게 되죠? 출전 못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쩔뚝거려도 출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부상자도 받아주셔서. 저를 보면 내가 질그릇이구나. 그렇게 뭘 잘 해보겠다고 하는데도 저도 모르게 탁 와서 찌르는데요, 여러분 통풍이라는 걸 알아보신 분 몇몇 분 계시는 것이 압니다. 그러니까 저를 이 말씀하면 아이고 불쌍하다라는 아주 측은 지심을 갖고 저를 보고 계시는 거 알아요. 내 몸인데도 이렇게 약하다는 말이죠. 질그릇이에요. 제가 육체적으로 여러분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당당하게 여러분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질그릇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죽을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때부터 나는 산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천국으로 향하고 있어요. 자네가 못되게 너무 아프니까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좋지 그러더라고요. 그럼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고 있으니까 뭐 지금 가나 늦게 가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그렇죠?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질그릇인데도요, 그렇죠? 질그릇은 깨지기 쉬워요. 어느 순간에 조금 요 엄지발가락 하나만 해도 제대로 중심 놓자고 걸을 때 보면 뒤뚱뒤뚱 제가 걷는 모습 보니까 워낙 평상시에도 뒤뚱뒤뚱 걷는데 한쪽이 더 뒤뚱뒤뚱 얼마나 뒤뚱뒤뚱 거리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안 봐요. 하나님은 그거 보시지 않아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깨지기 쉽습니다. 언젠가는 이 수명을 다할 때가 올 것입니다. 영원한 질그릇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질그릇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 질그릇 안에 탐욕을 담고 있으세요? 그럼 뭐가 됩니까? 탐욕의 그릇이 됩니다. 시기를 담고 있습니까? 시기의 그릇이 됩니다. 권력을 담고 있습니까? 권력의 그릇이 되고 말아요. 돈을 담고 있습니까? 돈 그릇이 되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질그릇 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우리에게 담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약해지셔도 실망하지 마세요. 좀 고통은 오지만 그 고통 때문에 더 감사하는 겁니다. 왜냐면 잠깐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잘 돌아보게 하잖아요.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보물, 하나님께 오는 능력을 우리가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우리에게 알아진 게 있어요. 겉사람만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속사람이 있구나. 우리가 평생 그냥 기어다니면서 누에 입만 먹고 있는 누에로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나비처럼 날 것이다. 우리의 속사람은 정말 자유로워질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변화를 일으키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속사람이 있음을 깊이 알고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겉사람을 위해서만 살면 죽습니다. 겉사람 위해 살면 죽어요. 속사람을 향해 살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삶이 보루해지는가? 왜 우리 삶이 고루해지는가? 이유가 하나입니다. 겉사람을 추진하니까 그 삶이 지겹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내 속사람이 살아나면 어떻습니까? 속사람이 살면 신나요, 즐거워요, 기뻐요, 감사해요. 누구의 일입니까? 내 속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바울은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압니다. 제가 몽골 게르를 낳습니다. 여러분, 이 시즌이 여름이겠어요? 겨울이겠어요? 여름입니다. 그 안에 내부를 볼 수 있는 사진을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봐요. 이거 다 뒤집어놓으니까요, 요 위에 들는 건 다 양털입니다. 양털인데 겨울이 되면 이걸 다 내려놓고 여름이 되면 이걸 열어놔서 통풍을 시켜야
이 안에 썩지도 않고 들어야 되는 모양이 마침 이제 열어놓는데 여러분 그 모양을 보니까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근데 그 뒤쪽을 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하늘이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지상의 장막집은 우리가 눈으로 측정할 수 있고 눈으로 다 볼 수 있지만 하늘의 집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아는 게 있어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너무 걱정하는 것보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하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몸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래 우리의 몸도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소중한 삶 내가 다 수고하다 가지. 그리고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을 뭘 골랐을까요? 이번에 유엔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킨 그 사진이 제가 생각이 나서 들어가 봤어요. 그때 마침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박수 보내십시다. 처음으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잘 통과시켰어요. 여러분, 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이 원탁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각 나라의 사절로 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어느 나라가 망하라고 생긴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화해의 사절들입니다. 대북 제재하는 북한 망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떡해요? 핵을 포기하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에게 살 길을 마련해 주겠다. 정말 치사하지만 김정은 정권도 우리가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런데도 말 안 듣고 지금 무슨 70일 전쟁인가? 그 끝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절들이 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이 권고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합니다. 저는 여기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로마 시대 때 로마 제국이 보낸 화해의 사절이 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마케도니아에, 아카이아에, 소아시아에 사절을 보냅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사절을 보냈을까요? 아니에요. 로마 제국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절을 보냈다고 하는 건 저는 표면상은 화해의 사절이지만 너희들이 이거를 청한 거를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군사력을 두면서 짓밟겠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용어를 알았어요. 화해의 사절이라는 게 얼마나 이 정말 파워풀한 것인지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오늘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 제가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사절로 왔습니다. 저는 화해의 사절로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하는데 오늘 예수를 믿지 않으시면 오늘까지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단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돌아갔어요.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오늘까지 예수 믿지 않으면 그다음 뭐예요? 당신은 죽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엄청난 표현을 이렇게 성도들에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를 깨우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마치 북한이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북한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중국이 대북 제재 결의안을 또 겉으로만 하고 밖으로 논다면 저는 중국이 멸망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치실 거예요. (70년) 동안 기도해온 그 기도를 들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페어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런 사절로 보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함께 일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내가 지금 이곳에 섬기고 있는 것은 누구와 함께 일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 소중한 분들이라 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몽골에 이번에 해외에 처음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몽골 라구나 교회라고 이름을 짓는 분도 계세요. 유로교회지만 근데 저기에 어린아이들이 있잖아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 성도님 가운데 이런 말씀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참 마음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올해 어린이부가 다 없어지니까 목사님 너무 심려하지 마세요. 저 우리 유로교회에 우리 어린이들이 다 있잖아요. 그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저 성도님은 정말 이 못난 목사보다 낫구나. 라구나 이族의 어린이들이 몽골에 있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가서 이번에 가서 그 어린이들하고 만나려고 그래요. 생긴 거 보세요. 미국인처럼 생겼습니까? 생각해 5점 똑같아. 여기다 한번 데려놓으세요.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그러지 몽골리안 아메리칸이라 안 그럴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이 보이고 저곳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있구나. 이곳에 어린이가 많이 안 보이니 하나님께서 몽골의 아이들을 많이 두셔서. 또 하나의 고백을 말씀드릴게요. 목사님, 저희들에겐 손주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저 아이들을 제 손주로 여깁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성도님들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고 제가 왜 여기 있는가 라는 것을 느끼고 또 느낍니다. 그런 마음들이 모아져서 지금 우리와 저쪽 건너편에 있는 교회는 지금도 열심히 모이고 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우리 누군가 결론적인 말씀에 갑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작년 창립주일 같아요. 사진을 찾다가 이 사진을 찾게 됐습니다. 온 성도님들과 함께 창립 기념주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교회는 누가 교회입니까? 이 건물이요? 아니잖아요. 그 속에서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 후서 2장부터 6장까지 나타난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면서 내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어디 가서든지 분명히 설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사절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그리스도의 사절로서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화해라는 말이 신약성경에 크게 세 가지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화해라는 말이 스데반의 설교에서 첫 번째 등장합니다.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앞두고 자기가 순교를 앞두고 설교한 대목 가운데 모세가 동족끼리 서로 싸우는 자리에 나타나서 그들을 화해시키려고 말하기를, 이 사람들아 그대들은 한 형제가 아닌가, 그런데 어찌하여 서로 해하는가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광야로 피신하여 40년 동안 광야에 살게 됩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제가 오리지널로 가봤더니 출애굽기에는 화해시킨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화해시키려고, 하나님이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과 화해시키려고 숱한 예언자들과 숱한 메신저들을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스데반이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화해예요. 두 번째 나타나고 있는 화해의 말을 보니까, 화해라는 뜻에는 카타라소라는 말인데, 이거는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우리를 놓는 것을 얘기합니다. 물론 화해라는 말도 되지만,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건 compound difference, 뭔가 다른 것을 우리에게 놓는 거예요. 카타라는 말하고 알라소라는 말인데, 카타라는 말이 내려놓는다는 거고 알라소라는 것이 차이를 가져오는 겁니다. 화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한 화해가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거고 차이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자, 하나님의 원수와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되었다면, 카타라소라고 한다면 그 화해 속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게 됐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됩니다. 자, 끝에 화해가 다른 단어 하나 있습니다. 아포카타라소라고 했는데 이 아포라는 말을 붙여놨습니다. 근데 제가 이 뜻을 보면서 두 번째 뜻이 너무너무 마음에 닿는 거예요. 이 화해라는 것은 은총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화해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2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새 사람을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화해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분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과 22절,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무슨 사절이라고요?
화해의 사절이죠. 그리스도의 화해의 사절은 그리스도를 믿거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말을 갖고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절이라면 내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각을 전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해가 없는 한 이 땅의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 향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성전까지 이루는 우리가 누구라는 것, 그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절이라고 하는 것, 화해케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담아 화해의 사절로 나가는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게 뭔지, 예수 사람이 된 게 뭔지 오늘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이토록 고린도 교회를 일깨웠던 정말 그 간절한 심정을 보니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의 복음으로 다시 우리가 받아들이며 우리가 함께 살고자 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곳에 사는 이유가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절로 우리를 이곳에 세우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있는 곳을 향하여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선언할 줄 아는 그리스도의 사절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